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윗 언약,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따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 심상치 않죠. 예를 들면 믿음장, 사랑장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어떻게 이 말씀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언약, 아니면 약속,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주제들과 관련해서 그 대주제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르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자세하게 읽고 살피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그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살피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크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과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늘 괴롭힘을 받다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들 발 아래 복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그런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17장 우리가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누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요? 다윗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원수들을 다 무찌르사 왕으로, 이게 왕으로라고 말씀하는데 왕만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 왕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된 다윗, 그래서 평안하게 궁에서 살게 된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그 물건인데 상자입니다. 상자인데 그런 물건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자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상자가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고 하신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된 그런 궁전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아주 초라한 그런 보잘것없이 겉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더욱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나는 이렇게 편안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장막 속에 있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려도 되나?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여기 또 성경에 나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여기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당시에 정말 뛰어난 건축자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사치스러운 건축 자재였죠. 그는 아주 그렇게 사치스럽고 뛰어난 건축 자재로 잘 지은 그런 궁전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건 천막이다 그 말. 천막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보다도 더 좋은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나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 얼마나 참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야,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자기의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자기의 삶이 더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자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다 하는 거 얼마나 참 귀한 그런 마음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야,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그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움 주심으로 지금 그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아름답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특별하게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참 당연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참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마음에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제가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다 보니까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이죠.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야, 참 다윗이 참 귀하다. 우리들도 다윗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전혀 뜻밖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그래,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드리는 것을 아주
가장 큰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 야, 저분들은 참 귀한 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뜻밖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귀한 생각을 했냐, 너 빨리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좀 지어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축 자재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게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럴 때 세상의 모든 보화들,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화려하게 지은 거죠. 로마의 그런 바티칸 성당, 얼마나 대단한 그런 아주 걸작품인지 몰라요. 최고의 그런 장애들을 모아가지고 최고로 좋은 건축자들을 가져다가 탁 지어드리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어드렸다. 겉에서 보기만 해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지었는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당을 지을 때, 그럴 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슨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자재를 쓸 수 있냐, 최고로 좋은 걸 갖다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최고로 좋은 그런 건축 자재 가져다가 사용해서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건축물, 걸작품을 만들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도 그렇게 웅장할 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입이 딱 벌어져. 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까? 야, 참 귀한 일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 들으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 참 귀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함께 한번 17장 7절 5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칭찬으로 들립니까? 은근한 책망으로 들립니까? 은근한 책망.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야, 나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했는데,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집을 지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집을 지어드려야?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영이시잖아요. 무슨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지어드려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사실 수 있는, 불편 없이 머물러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될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예배당이죠.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인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말을 가렸어야 돼요. 말을 가려서. 이게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일부러 우리가 자꾸 말을 가르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성전 아니다, 예배당이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네가 무슨 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 우리 모인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고 우상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수나 혹시는 사람이나 혹시는 다른 어떤 것들의 형상, 그래서 자기가 이 집을 지어드리면 그 집 가운데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신, 거짓 신이죠. 가짜죠. 그 신 누굽니까? 우상이죠. 그 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 금방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성전을 딱 짓고 나서 그 웅장하고 놀라운 건물을 딱 짓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열왕기 상인데 제가 이렇게 거기 문서를 잘못 썼습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 말씀, 열왕기 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27절 들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과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집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따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장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제가 자꾸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7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양을 따르는 그 자리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보십시다. 그 다음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누가 누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계속 더 봅시다. 1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봅시다. 계속 있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지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거나 해방이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왕권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강하게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선물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풍성한 삶을 선물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오신 분들은 좀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당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뒤에 나오는 내 뒤를 짓는 내 아들 그를 이제 견고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누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야, 그거 참 이상하다. 방금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계속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짓는다고 말씀하시지?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원리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솔로몬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다시 한번 가만히 이 원리를 붙잡고 말씀을 읽어보면 아하, 이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참 심상치 않은 말씀인데 금방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게 될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짓는 게 아니고. 무슨 집을 지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을 삼으시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에 중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하게 새겨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계속해서 함께 쭉 말씀드리면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그 집을 누가 지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를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신부를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사니 이렇게 기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집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요?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신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해방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허물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안심하라. 아무도 허물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허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세움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이미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인 이 세종한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집을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까? 어떻게 잘 모시고 살아갈까?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사시는데 자녀가 늘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고 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삶이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부모님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라도 그냥 그만두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다 부모와 자녀도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제 어머니께서 제 집에 오시면 그렇게 썩 그냥 이렇게 기쁘게 생각 안 하세요. 오랫동안 처음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게 더 편하시다.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부모님을 자녀가 모시고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늘 부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할 짓이 아니죠. 멈춰야 될 일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혹시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혹시나 나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지는 않으실까? 야, 네가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젊었을 때 저도 참 얼마나 참 의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대단한 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막 그냥 누구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다 하면요, 그러면 아무도 저를 당연하지 못해요.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함께 하면 노회에서도 아주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제가 그때 볼 때는 그게 참 옳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 했거든요. 나중에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그거 아니네. 뭔가 잘못됐네.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시 얼른 내 생각에 딱 이거 옳은 것이야, 이거 바른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삶을 살 때 이거 내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한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딱 고집부리고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참 이게 참 절제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절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자자리로 돌아오고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은 말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갈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갈까? 이 숙제를 안고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나누며 이제 함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시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